못하면서 재속 프랑스칸 여러분의 삶을 챙겨드리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지만 좋으신 주님께서 프랑스칸 가족 여러분들의 삶을 챙겨드림으로써 저의 삶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마르코 전 총장님 1979년 그때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이 프랑스칸 가족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도 영적이며 성소적인 은혜를 풍성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재속 프랑스칸들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하면은 우리 가족에게도 영적이며 성소적인 은혜를 풍성히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종신서약 청원피정 강의 주제는 종신서약 새로운 생활 양식입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주제는 회칙의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2010년에 부제품을 받고 부제였을 때 이태리에 잠깐 교육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수도의 한국 강구에서 누군가 가야 됐습니다. 2명이 가야 됐는데 가셔야 될 형제들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 좋게 다녀왔었습니다. 그 이제 팜크라고 해가지고 이 아시아하고 호주 이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몇 명씩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명이 가야 됐는데 운 좋게 가게 되는데 영어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들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임 총장 신부님이셨던 마르코 타스카, 지금은 대주교님인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New Style of Life 위에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수도 공동체 형제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 모두 쇄신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교구에서 일하면서 급료도 받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고 봉사하면서 땅을 읽어서 자급자족을 하고 하는 그런 뉴 스타일 오브 라이프,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형제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서 수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분이었는데 덩치도 이렇게 크고 좀 뚱뚱하시고 상당히 다혈질이셔가지고 그 큰 덩치에 손바닥으로 책상을 탕탕 치면서 Learn English, Learn English, Learn English 이렇게 하셨어요. 영어 좀 배우라고. 네, 그분이 지향하셨던 New Style of Life,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국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 다국적 형제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수도생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탁탁 치면서 영어 좀 배우라고 하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편의점 간판에 이렇게 씌어 있었어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마트 24. 새로운 생활 양식을 영어로 하면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겠구나 생각하니 의외로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라이프 스타일 하면은 도심형 스타일, 농촌형 스타일, 최신형, 아니면 구식형, 구닥다리, 외톨이형, 바람잡이형 등등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재속 프랑스칸으로 종신토록 사시겠다고 서약을 하시려고 청하시는 분들이니
제속 프란시스칸 라이프 스타일로 사시려는 것이겠죠. 네, 제속 프란시스칸 라이프 스타일에도 저희 수도의 전임 총장 신부님처럼 뉴 스타일 오브 라이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네, 종신서약을 앞두고 벌써부터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차근차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겠죠. 오늘 강의는 종신서약, 첫 번째는 종신서약에 대해서 다루고 오후 강의는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서약. 저는 2008년에 종신서원을 받았습니다. 네, 꽤 시간이 많이 안 지났죠. 네, 금방, 네, 그래도 한 10년 넘었네요. 네, 종신서원을 앞두고 저희 양성을 담당하셨던 신학 원장 신부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면담 하셨죠? 네, 그때 신학 원장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좀 어리숙하고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판단력이 부족하지만 다행히 수도원 안에서 살 수는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매일 과제였던 묵상 노트를 보시고는 신학원장 신부님께서 한마디 해주신 것이 그래, 네가 그래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알고 있구나, 중요한 건 알고 있구나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종신서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리숙하고 얼떨떨하고 판단력이 부족해도 가정교육을 나쁘지 않게 받아서 수도원 안에서 형제들과 큰 무리 없이 살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알고 있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되게 쉬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원의를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서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종신서원을 통과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면담을 받고 종신서원을 청원하고 또 그 참사회를 거쳐가지고 통과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신서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 한 가지를 알았던 덕분이었습니다. 수도원 들어온 형제들이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 보고 수도원 들어왔나? 예수님 보고 들어왔지. 네, 수도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과 관계에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는 말이죠. 내가 형제들 보고 들어왔나? 예수님 보고 들어왔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프란시스코 성인은 여기 그림에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아시시 프란시스코 대성당인데요. 그 앞에 정원에 프란시스코 성인의 성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이죠? 네, 네,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에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오고 있는데요. 네, 브리엔네 백작의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터로 향해 가다가 스폴레토에서 환시와 함께 메시지를 듣고 발걸음을 돌리게 됐죠. 왜 주인을 섬기지 않고 종을 섬기려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이 누구죠? 주인은 하느님, 예수님이고, 그리고 뭐 기사가 되라는 거, 또 명예를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 그거는 종이죠, 종. 예수님이 주된 중심이었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제속 프란시스코의 종신서약을 앞두고 계신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회에서 다른 회원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 보고 종신서약을 한다는 인식입니다. 네.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입니다.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교우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제 수도자 성소의 길과 그리고 혼인 성소의 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또 다른 길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혼인 성소도 받고 또 수도 성소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제속 프란시스칸 성소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 와 계시니까 예전에는 제속에 있는 수도자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속 프란시스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수도자처럼 살아야 하니까 회칙에 따라서 철저히 살려면 수도자들보다 일반 교우들보다 2배나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는데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역시나 예수님입니다.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삶이 생각이 많았고 정리가 안 됐는데 과제를 하면서 양상받으면서 과제하면서 이런 구절을 접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향신기도 그런 거 할 때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께 여쭤봤답니다.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셨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네.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왜 종신서약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이 할머니처럼 제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종신서약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시겠죠. 여러 가지 훌륭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대답이 궁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답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요. 에우제니오 가리게베이 바노스, 네, 이 신부님이 쓴 시래요. 그 산티아고 길에 있다고 하는데요. 적혀져 있답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지와 진흙과 태양과 비, 산티아고 가는 길, 수많은 순례자들과 더 오랜 세월 동안 순례자여, 당신을 이 길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어떤 숨겨진 힘이 당신을 데려왔는가? 별들의 들판도 웅장한 대성당들도 아니다. 나바라의 용사도 리오하의 와인도 갈리시아의 해산물도 가스티아의 들판도 아니다. 순례자여, 당신을 이 길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어떤 숨겨진 힘이 당신을 데려왔는가?
길 위의 사람들도 시골 마을의 풍습도 역사와 문화도 깔사다의 수탁도 가우디의 궁전도 폼페라다의 성도 아니다. 내가 지나며 본 모든 것들 볼 수 있어 기뻤지만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 나를 밀어주는 힘, 나를 데려온 힘, 설명할 말조차 모르겠지만 오직 위에 계신 분만 아신다네. 대답이 괜찮은 대답 찾으셨어요? 네, 당신을 이 길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저마다 원함이 있어 이 여정의 발길을 내딛지만 이유는 확실치 않을 때가 많지. 바로 그것은 오직 위에 계신 분만이 아신다네. 네, 위에 계신 분만이 아신다네. 이렇게 대답해주면은 네, 궁색한 대답을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됐을꼬? 판단력이 부족해서 왔을까? 아니지. 그건 오직 위에 계신 분만이 아신다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성경에 수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성경 어디에도 수도 생활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초세기 교회에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 313년 로마 국교가 된 이후 독수자, 그 은수자들이 생기면서 사막이나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게 되는 일도 생기면서 영적 스승 아래에 모이게 되었죠. 어떤 훌륭한 스승 아래에 모이게 되었고 규칙 생활을 하고 정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탁발 수도회들이 생겼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탁발 수도회들이 생겼고 이후에 예수회와 활동 수도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속회들도 생겼습니다. 즉 수도 생활은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르기 위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에 왜 오셨는지 오직 위에 계신 분만 아시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사제의 수도 성소의 길이든 혼인 성소의 길이든 두 가지가 함께 섞인 제속 프란시스코의 성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속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프라도회, 포콜라레 같은 제속 생활 양식이 생겨났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은 800여 년 전에 벌써 제속 프란시스코회를 창설하셨으니 굉장히 성경 지명이 있으시다고 하겠습니다. 혼인 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분만 아시는 성소의 길, 은총이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느님은 누굴 더 예뻐하실까요? 사제 수자들 예뻐하실까요? 아니면 제속 프란시스칸을 예뻐하실까요? 일반 평신도를 예뻐하실까요? 다 예뻐하실까요? 프란시스칸 1회, 2회, 3회 중에 누굴 더 예뻐하실까요? 네, 종신서약 한다고 더 예뻐하시나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들 중에 누구를 더 예뻐할까요?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아니면은 장난꾸러기 못된 아이? 네.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꼭 부모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예. 네. 어떤 아이는 무척 장난꾸러기지만 부모님의 귀여움을 받습니다.
윤리 도덕상 약간 취약점이 있지만 마음에 있어서 또 신뢰관계 면에서 부모의 사랑 면에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특별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뭘 말해줄까요? 어쨌든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구원은 하느님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수녀님이 이제 저희 수련 동기인데 아마 유기성기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수련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나만 사랑해. 그러자 밑에 수녀원 창문이 여기저기 열리면서 다른 수녀님들이 얼굴을 내밀고 막 소리쳤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듯이. 아니야! 나도 사랑해! 네, 하나님은 사제의 수도자라고 해서 더 예뻐하시고 평신도라고 해서 덜 예뻐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예뻐하실까요? 네, 그것도 오직 위에 계신 분만 아신다네. 네, 수도 생활은 좀 멀리서 이제 떨어져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느끼시나요? 네, 제속 프란시스칸 생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코라는 분을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길들 가운데 제속 프란시스코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제속 프란시스칸의 길을 걷고자 여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800년 전 모든 피조물의 공동선을 위해서 프란시스코를 부르셨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프란시스칸들은 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 시대에 프란시스코를 소환하도록 프란시스코를 불러내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수도회에 인천 교구장님께서 서품식을 해주시면서 강론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GDP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40년 전, 30년, 40년 전 그 옛날만큼 GDP가 많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옛날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저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40년 전 어떻게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프란시스칸들이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의 부유예전대에 옛날처럼 가난했을 때만큼 행복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프란시스칸들이 할 일이 많다. 이러면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군다나 코로나 대유행이 주기적으로 닥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프란시스칸들이 오늘날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종신서약으로 제속 프란시스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건축학도였습니다. 작년에 다 말씀드렸죠? 제가 건축학도였다가 성당에서 성서 담당 신부님으로부터 건축일 하는 신부님으로 키워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건축일도 하고 신부님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왔더니 어떤 수사님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셨고, 또 어떤 신부님은 탤런트가 있으면 개발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부님은 나중에 이제 그랬는데, 건축일만 하려고 하면은 신부는 못하지만 신부를 하려고 하면은 건축도 할 수 있다 하고 권고를 해주셨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건축 일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죠. 네,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에 얽매이면 주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차적인 것에 미련을 버려야 주된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신서약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종신서약을 받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뭐가 있으세요? 학습. 네, 맞아요. 학습. 그거 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자매님이 노인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교우이신데 같은 본당에 성질이 아주 못된 할머니가 되셨대요. 하도 못돼서 교우들이 학을 뗐는데요. 이 자매님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상담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질이 못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이 자매님이 그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대놓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할머니 성질 못된 거 다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킥킥 웃으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친해지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소작인이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소작인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진 것이 없게 되어도 값진 보물을 얻었으므로 기뻐합니다. 네, 그 성경에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죠. 그래서 네, 종신서약을 받기 위해서 네,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를 네, 종신서약의 가치를 보물과 같이 여기고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겠죠. 네. 또 성질 못된 것도 버리고 또 악습도 버리고. 네. 저는 종신서원을 앞두고 성소에 대해서 나름 저에게 부르심이 있는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고민하다가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직 위에 계신 분만 아시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양성 받으면서 신부님이나 어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 마음을 열어드려라. 네,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개입을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 마음을 열어드려라. 그리고 주님께 좀 맡겨.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피정지도 신부님이나 다른 수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권고입니다. 이런 권고를 해주셨던 신부님과 형제가 세상 고맙게 느껴집니다. 종신서약 청원 피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권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네, 부르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부르심은 오직 위에 계신 분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네, 내게 제속 프란시스칸 성소가 있는 걸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이 길로 부르시고 계신 걸까? 내가 자격이 있는 걸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성소를 받은 이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술주정뱅이였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으며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장발의 삼손은 호색가였으며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예레미야와 티모테오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불륜을 저지른 동시에 살인자였으며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는 초라한 행색으로 설교했고 성경에는 앨범과 맨발로 설교했다고 나와요. 요나는 하느님에게서 도망쳤으며 욥은 파산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곤충을 먹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제자들은 기도 중에 졸았습니다. 마르타는 오만 가지 걱정투성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 이혼을 했으며 자케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오로는 지나치게 율법적이었고 티모테오는 궤양에 걸렸으며 라자로는 죽었었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게다가 당신은 메시지가 아니며 그저 메시지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종신서약으로 평생토록 속하게 될 제속 프란시스코의 제속 프란시스카는 누구입니까? 평화의 사도 맨 뒷장에 표지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제속 프란시스코에는 성 프란시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해준 회칙과 회원으로 서약 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들은 프란시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을 살아가는 작은 형제회, 꼼벤토알 프란시스코의 카푸친 작은 형제회인 1회, 그리고 가난한 클라라회인 2회와 영적 가족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프란시스칸 수도 3회와도 영적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은 형제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프란시스칸 성소의 이상을 키우고 수련시켜 나갑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 중서울, 동서울, 서서울. 우리는 서서울이죠. 의정부, 인천, 경기, 대전, 청주, 전주, 광주, 경남, 부산, 대구, 강원, 제주지구가 있어 전국에서 14,000여 명의 회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로마에 총본부를 둔 국제적 공동체로서 전 세계 각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서 견지성사를 받아야 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모범적인 행실로 성 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속 프란시스코 정회원이 되기 위한 종신서약을 앞두고 4년 또는 5년 양성을 받으셨습니다. 더 많이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4년이나 5년이시죠? 네. 제속 프란시스코 정회원이 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으로 신분이 바뀌는데요. 저 이름, 수도명 다음에 소속 수도회 약자를 쓰게 됩니다. 저는 꼼벤토알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이라서 OFM, COMV 이렇게 하고 제 이름하고 새 수도명하고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은 그 성함,
세례명, 그 다음에 어떻게 적으시나요? 네, OFS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프란시스코 1회, 2회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수도회이며 수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여타 신심당체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법상으로 3회로서 1회의 그런 권한 아래에 있지만 분명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수도 생활입니다. 로마에서 프란시스칸 가족이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1회에 3개 수도의 총봉사자가 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수 3회 총봉사자 사인, 그 다음에 제속 프란시스코의 총봉사자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 5개죠? 5개. 프란시스칸 안에서, 가족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독자적인 가족입니다. 네, 회칙 2조인데요. 여기에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프란시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펴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 형제회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이다. 이 형제 자매들은 각자 제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 교회가 인간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시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네, 여러분은 성령께 인도되어 제속 프란시스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회칙 2조는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의 특징 3가지를 제속성, 독자성 또는 자율성, 단일성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밑줄 쳐진 데에서 보면 아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속성에 대해서 좀 보면은 제속성은 제속에 사는 가톨릭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응답하여 프란시스칸 성소인 복음적 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삶입니다. 제속 프란시스코회의 특성은 제속성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통해 프란시스코회 이상을 실현하는 수도들과 달리 세상 안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프란시스코의 이상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독자성, 자율성입니다.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프란시스칸 가족 안에서 고유한 위치로서 독자성을 지닙니다. 또한 프란시스칸 카리스마를 세상에 실현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프란시스칸 가족 안에서 설명되는 독자성은 자율적인 형제회 운영으로 능동적인 형제회 생활의 기틀이 됩니다. 네. 제속 프란시스코에서 밥 먹을 때 봉사자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신부님하고 봉사자님하고 있으면 누가 기도하나요? 그쵸? 이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러니까 네, 하여튼 어떤 일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자적인 그런 수도 프란시스칸 가족입니다. 그 다음은 단일성입니다. 바오로 6세 회칙 이전에는 단위 형제회를 설립한 수도회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으나 현행 회칙으로 수도회 소속이었던 단위 형제회가 국제 형제회, 제속 프란시스코회 안에 하나의 형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현대 가장 적합한 수도 생활은 제속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하여 가정생활도 하고 경제, 사회생활 활동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니 현대에 최적화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 생활의 역사에서 보면은 뭐 독수자, 은수자, 정주 생활, 탁발 수도회, 뭐 예수회, 뭐 활동 수도회들 거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현대 가장 적합한 수도 생활 형태는 제속회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서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에 가장 적합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다 철저하게 회칙에 따라 생활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네, 이렇게 수도 생활은 철저함과 관련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다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떤 자매님은 제속 프란시스카는 아니고 봉헌자 회신데 베네딕토의 그 제속회 같은 거죠. 네. 봉헌자 회신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부산 사투리는 잘 어색하지만 주님 따듬어 써이소 이게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듬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게 이렇게 자를 건 자르고 다듬어서 사용하시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에는 실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내던져서 따르는 것입니다. 저를 쓰시라고 이렇게 맡겨드리고 내던져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듬어 쓰이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종신서약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나사가 풀리죠. 그래서 해이한 생활을 하게 마련인데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그 회원들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해이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회, 구역 모임, 영속, 양성, 연피정 등을 하면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으로서 다듬어 쓰시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종신서약을 하고서도 자신의 양성에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양성의 책임자는 누구죠? 네, 본인이죠. 네, 잘 아시네요. 네, 양성 담당자도 아니고 양성 교사도 아니며 여러분 자신, 본인입니다. 네, 누구는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양성에도 누구는 1, 2년이면은 이제 하산해도 되는 수준에 오르는 분도 계신 반면에 누구는 10년, 20년 지나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고 눈만 꿈뻑꿈뻑 거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양성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책임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들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느긋하게 걸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따듬어 쓰이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